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옆서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을 살펴보는데 오늘이 45번째 구약 성경 49권 중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하박국. 하박국은 이스라엘 북남유다 멸망 전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죠. 마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이 하박국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그 끝은 반드시 찬양과 감사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면 자기가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가, 또 하나님이 이 강포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왜 이 문제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보게 하시고 겁달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율법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정의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이 상태가 계속되게 방치하십니까? 하박국 시대의 왕은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전후죠. 요시야 왕은 어떤 분이었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유대 19명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인정해 준 왕입니다. 다윗보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다윗도 대단히 훌륭했지만 사실은 19명의 왕 중에 유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 애굽과 싸우다가 무깃도, 우리가 무깃도도 다녀왔었는데 그 무깃도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이보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왕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요시야 왕이 죽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절대로 요시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통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돼 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 비참한 광경을 보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전쟁터에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모습은 가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모습을 그림으로 두 장이 표현하고 있는데, 한 장은 보면 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는 모습입니다. 화로불에 태우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는 그 어린아이가 울부짖는데도 외면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이 고난을 받아들여라, 나라가 멸망하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후디가 왕 앞에 읽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다 자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면도칼로 자라서 화롯불에 다 던져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이 모습이 왕과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게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철저하게 짓밟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갈취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유다 땅에 왕과 모든 지도자들의 강포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내가 징계할 거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징계할 때, 그 왕들과 귀족들, 지도자들을 징계할 때 표범같이 이리같이 독수리같이 잔인하고 빠르게 강하게 철저하게 징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초소하고 견고한 성들을 다 비웃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1차 침공 때 605년 귀족 왕족 자녀들만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때도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그 2000km가 다 되는 그곳을 말에 끌려갑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정결과 악을 보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폐역을 보지 못하신 분 아닙니까? 아무리 유다 백성이 문제가 있어도 유다 백성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북한 체제가 굉장히 독재 체제로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서 징계하게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그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도 이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지금 하박국이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민족의 이 부조리와 불의를 해결해 주라고, 이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해결해 주라고 그랬더니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바벨론보다는 악하지 않는데 더 악한 바벨론이 이런 일을 하게 두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취급하시는 거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고기, 벌레들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입니다. 철저하게 힘 있는 고기가 힘없는 고기를 삼켜 먹으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죠. 아니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힘이 좀 있다는 그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달려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뭘? 묵시를 보여주면서, 이 묵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새겨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명백하게 새기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번역이 의역을 해놔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원래 의미는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이 말은 그걸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 다름질치게 하라, 도망가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속히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묵시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살 길을 제시하도록 하박국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 정한 때는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가장 완전한 때. 세상을 살면서 때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겨울,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그 때가 없으면 난리가 나죠. 또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큰 아픔과 고통이고 저주가 되죠. 하나님은 때를 가장 완벽하게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때예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징계를 받는 그 기간은 꼭 필요한 기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야 될 때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에도 제일 좋은 때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기간이 꼭 필요해요. 이 기간이 없으면 안 돼요. 하박국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때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지책 아비집을 떠나고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는 그 긴 기간은 지체된 기간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신 기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지만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었지 지체된 기간이 아니에요. 가장 정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때가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이 건축도 제일 중요한 게 그 과정마다 그때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때마다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는 게.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이 건설을 해본 사람이 알죠. 정확히 알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가시는데 우리 인생의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 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지 못하고 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뭘?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교만이 우리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죄악된 본성, 이 근본적인 죄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지옥에서 받아야 될 심판을 해결 못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의로운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또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씀도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죽어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믿어야 된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소유가 아닌 걸 모았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결국 그들도 전 세계에 의해서 노략질 당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노략합니다. 재앙을 피하고 불의의 이익을 일단 취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집에 욕을 부르는 거고 자기 영혼의 죄를 범한 거고 자기 집에 담이 또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한다. 스스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피로 읍을 불의로 성을 건설했지만 그러나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욕심으로 남을 짓밟고 속이고 무슨 노력을 해도 다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체를 드러냈던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보였던 그대로 그들도 욕을 받게 되고 나무들어 돌들어 깨라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은 절대로 돌과 나무가 그들의 길을 교훈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들을 멸망해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바벨론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 채운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과 시련, 아픔을 겪는 건 합당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꼭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어떤 거센 파도가 일고 뜨거운 불길이 타오를지라도 침몰치 않게 하시고 화를 면케 해 주십시오. 누구를?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십시오. 대만에서부터 바란산까지, 이 대만은 유다의 제일 남쪽 에돔 지역이고 바란산은 제일 북쪽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일거수일투족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걸 드디어 하박국이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악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이 악한 왕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하박국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박국에게 이 문제로 2번 질문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의 심판을 받게 될 역사적 사건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이 만물을 심판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새나라, 완벽하게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먼저 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을 하박국이 먼저 묵시로 보게 됩니다. 광명이 햇빛같이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모습을 보니까 역병이 그 앞에 행하고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 나옵니다. 자꾸 갈수록 탄저균 이야기를 하고 바이러스는 계속 내성이 생겨서 급속도로 메리스와 같은 여러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감기라는 영화가 나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전혀
두려워해야 될 일, 염려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역병들이 앞으로 창궐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는 없는 일이죠. 역병뿐 아니라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 걸 봅니다. 이 불덩이는 그때 당시 하박국이 온 불덩이는 오늘날로 하면 핵무기죠. 이 미사일과 같은 수없이 많은 이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불덩이가 되어서 앞으로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멸을 택하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그 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 죽이면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불덩이가 되는 걸 막을 길이 없죠. 그걸 미리 본 겁니다. 또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는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본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홍수로 심판했던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모습을 하박국에 본 겁니다. 강들에게 분을 내어서 하나님이 바다에게 성을 내셔서 어떻게 되는가?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물론 하박국이 그때 본 모습은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든 모습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쓰나미죠. 쓰나미. 이 쓰나미들이 앞으로도 지진과 함께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말을 타시고 오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박국이 제일 놀란 모습은 창자가 흔들려 버리고 입술이 떨려 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이 영원한 둘째 사막,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신 것은 더디신 게 아니고 길이 참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드디어 하박국이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의심과 회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은 가슴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죠. 짐승은 말미암아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과정도 없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하는 생명체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 대신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지만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짐승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설득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유 때문에
삶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첫째는 무화과나무 열매 때문에 무화과나무 열매로 살아갑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인간은 특권의식, 요즘 대한항공 뉴스가 많이 보도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위치에 섰을 때 과연 내가 그들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분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서 쉽게 그들을 판단하지만, 과연 내가 그 정도의 특권이 주어졌을 때 그 특권을 올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장담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특권의식은 인간을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해요. 여호야김 왕이 왜 그렇게 성경을 불러 태우고 그렇게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냐면 특권의식이었죠. 자기는 특별하다. 사람들은 특권을 끊임없이 누리고자 합니다. 그 특권을 끊임없이 갖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 노력하고, 그걸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그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 열매로 살아갑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인간이 추구하는 즐거움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내 마음, 내 육신의 욕구, 내 기분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좋아서. 왜 그렇게 안 했냐? 내가 싫어서. 싫고 좋음이 삶의 이유고, 그것 때문에 삶이 슬프고 절망이 되고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죠. 또 감람나무 소출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향유였죠. 그래요. 인간은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비난합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모든 책임 전가합니다. 왜?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 자학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내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서.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어떤 분은 밭에 먹을 것으로 삽니다.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노력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삶의 이유가 내 노력, 내 능력, 또 우리의 양입니다. 양을 모아서 내 삶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좀 부를 더 축적하고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축적이 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조급하고 힘들고 외양간의 소, 권세를 가지고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지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 때,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때,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 때, 밭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양이 없을 때, 외양간의 소가 없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슬프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착각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화과 때문에 기뻤다면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매스컴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게 큰 특권과 부와 권력을 가지면 좀 여유롭게 좋은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굉장히 험한 말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뭘 증거해 주고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특권이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못 줬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특권이 없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즐겁게 못 살아서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들 정말 비참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 명예와 부, 권세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분들, 부를 가진 분들,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그 개인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도 만일에
아직은 특권을 못 얻어서 괜찮지만 특권을 얻었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그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 부와 명예가 없어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내 모든 마음의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의 이유는 내가 아직 권세가 없고 부와 명예가 없고 열심을 못 내고 내 의로움이 없고 내 기분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특권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견딥니다. 근데 그걸 다 누렸을 때도 기쁨이 없을 때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말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에 왕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한 과정을 보면 얼마나 농사지면서 고생을 하든지 되는 일이 없어요. 가뭄이 와요. 또 홍수가 나요. 또 모처럼 잘 되면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정말 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농사를 때려치우고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부부가 아내가 뒤에서 니아가를 밀고 남편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오로지 돈 해서 돈이 모이고 돈을 크게 벌게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시골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인을 두고 이제 떵떵거리며 살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젊은 첩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에게 이제 첩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도록 합니다. 자기 부인을 이제 하녀 취급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힘에 눌려서 그 첩을 위해 빨래를 하고 밥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되뇌이는 말이 그때가 좋았는데, 가난할 때가 좋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때도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좋고. 지금 좋으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내 상황이 비참하게 된 곳에 만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으면 그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가 좋았다고 말만 하지 그때도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자꾸 그래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럼 옛날이 좋았었냐? 옛날에도 염려 속에 살았고 슬픔 속에 살았고 걱정 속에 살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감사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병에 들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상황과 사건은 당장의 불편과 아픔과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결국은 환난과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선한 뜻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물론 내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손길인 걸 믿기 때문에, 마치 총리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이 혼미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잡히지 않고 돌이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문제의 해결은 이 문제를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동차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경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줬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하면 좋지만 그래도 반드시 한 가지는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즐거워하는 거.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면 좋죠. 자녀들은 본대로 다 보고 있고 또 본대로 행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모습, 더 나아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즐거워하고 기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또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반드시 오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한 거 내가 해결 못합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이죠. 우리의 삶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성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밭에 곡식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참하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와 평안함을 갖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장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진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지만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솔로몬처럼 여호야김처럼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평안한 때도 고난의 때도 형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걸 믿는 거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니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 마지막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그 품에 딱 안고 계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범람하는 물 홍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딱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꼭 안고 계시고 껴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고 계십니다. 아멘. 하박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